자, 오늘 하나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장 12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2절이 주는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12절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좀 껄끄러운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주고 복을 선포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구나라는 어떤 좀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좀 성도들도 피하고 싶고 목회자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구절은 어떻게 돼요? 패스 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쉬운 본문이 아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본문 갖고 설교는 안 하죠, 제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유롭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팎에서 듣게 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 안 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래. 예수님 잘 믿으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이 있죠.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죄 용서함의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복만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이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삶이 어려워도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세상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있고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천국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도 많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죄악된 세상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뭘 하게 되냐면 방해를 해요. 방해를. 그래서 그 방해가 지나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냐면 박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받게 되냐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전도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성도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승진의 손해도 볼 수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전하면서 경건하게 산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그는 참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도와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가 실제적인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내가 경건하게 살아봤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있는 힘을 다해봤더니 박해가 오더라. 이런 이제 솔직한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 창고에 쌓을 데가 없을 만큼 주시더라.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죽을 힘 다해서 살아봤더니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박해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정직한 진술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마다 전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성도들 하여금 너희들 이런 복을 받고 싶니? 그러면 나처럼 전도하며 살아.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전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그들의 것들이 저는 다 틀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전도 간증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전도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늘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결국 땅의 복의 강조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어려움 당하게 될 거야. 나처럼.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향해 전도해 봤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더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부분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순교 직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의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죠. 자, 바울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뭐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가 바울이 이러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를 디모데야, 네가 다 경험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가 다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 너 다 받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돼요. 그러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록자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요. 그리고 거기서 쫓아냅니다. 그래 이 바울이 이제 거기서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이고니안 쪽으로 가요. 그래 거기서도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데 이 회당에서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회당에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 쪽으로 이제 또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또 고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무리들을 또 충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하게 되냐면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거적대기에 싸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아마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그만 죽을 뻔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깨어난 거죠. 그 성 밖에서 깨어났어요. 이걸 누가 다 경험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당하는 이 처절한 시련과 고난들을 다 디모데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죠. 너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야. 박해를 받는 거야. 시련을 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사는 자예요. 경건하게.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 때문에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박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고요. 또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경건하게,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울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경건하게 사는 성도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만 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 누가 바울을 도와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게 이 복음의 진수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나 뒤를 보세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부분들, 시련과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누가 이 바울을 도와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 주시고 그로 하여금 지속적인 복음 증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 세상의 시험,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이 파상 공격, 막 환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믿음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삐져버리잖아요. 삐져버리죠. 이 삐지는 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확 화를 내잖아요. 울컥하고 막 가정에서, 너는 뭐 직장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성질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까?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마치 우리가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마귀와 우리의 싸움, 이 악한 이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마치 우리가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 마귀는 이 총과 탱크를 가지고 우리와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창 가지고
탱크와 총을 가지고 있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뭘 잡은 자예요? 권세를 잡은 자예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했지만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결국 또 벌떡벌떡 일어나서 결국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회심자를 낳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바울을 죽이지 못해, 바울을 감옥에 넣지 못해 안달했던 이 마귀를 결국 싸워 이기면서 어떻게 오늘 이 바울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누가 건져주셨어요, 바울을? 마귀의 그 유혹과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이 그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잃었겠습니까?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그 바울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혀서 매도 수없이 바울이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매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바울의 삶은 참 처절한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환경이 그를 돕지 않았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악한 영혼들을 통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감옥에 갇히고 죽다 살아나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지면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죽을만 하면 죽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주신 분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벌떡벌떡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 도대체 바울의 의지로만 가능했겠냔 말이죠. 바울의 지식과 힘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풍부에 거하기도 하고 비천에 거하기도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네, 주님이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삶을 마귀로부터 지지 않도록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 탱크와 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적과 싸우고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적은 믿음, 그저 창과 그런 활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바울 뒤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로켓을 가지고 있고 전투 폭격기를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었어요? 바울의 편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편에. 바울이 이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마귀의 파상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 어려운 그러한 믿음의 길들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제 믿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저 막 가슴이 떨리고 적은 어려움 하나 때문에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여전히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때 바울이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자세를 갖고 사는 것 중요해요. 어떤 자세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늘 복만 주시면 좋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 내 가정이 막 잘 되고 막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내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경건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내 하는 일들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시련을 줘요. 아픔을 준단 말이죠. 건강에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도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한단 말이죠. 자식들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자식들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박해를 주십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해와 시련이 찾아올 때 참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를 쓰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사니까 이런 어려움도 오네? 정말 성경이 진리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잘못 산 것이 아니네? 이렇게 성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의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는, 그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성경 어디에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고통이 없다라고 어디에 기록해 놓았냔 말이에요. 도리어 성경은 네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가야 한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그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냔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도 오네요. 올게 왔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네요. 하고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줬나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진가가, 저 성도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시련이 찾아올 때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어요. 주저앉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러면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일수록 도리어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의 자리에 매달리고 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넘어가게 하셔서 점점 더 믿음의 높은 곳으로 그 성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회색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회색 그리스도인들. 흰색도 아니에요, 검은색도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색깔을 내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자기 색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두리뭉실하게 살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밉보이지 않고 그저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구분이 가지 않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또 교인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교회 생활을 그래도 그런 대로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다워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다워요. 회색 그리스도인들, 박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박쥐와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나 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소망해. 세상에서는 나도 세상이 좋아, 나도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나도 너희들과 별다른 거 없어. 그러면서 이것들이 섞여서 참된 맛을 잃어버리고 참된 그런 어떤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 회색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 각오해라. 이게 회색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고난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를 위해 살아라.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도 내가 감수할지, 아니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아갈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 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세상과 세상 사람을 만족시키든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만족시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개 안 돼요. 잊지 마세요. 두 개 안 돼요. 분명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혹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